우리는 지금 무더운 한여름철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은 사계절 중에 아주 중요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농작물은 다 이 뜨거운 이 여름철을 통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은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쯤 되면 기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8월 15일 이후로는 해변가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차가워서 몸이 그 기온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더운 이 여름철에 무더위에 자라하는 그 모든 식물들은 찬 기온이 들어오면은 그 시절에 그대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뜨거운 여름철에는 자랐다가 그 다음에 기온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는 점점 단단해지고 알맹이를 맺히는 그런 시기로 접어든다. 그동안에 많이 자랐으면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못 자랐으면 좀 덜 못 자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알곡이 맞느냐 쭉정이가 맞느냐 하는 것은 이 여름철 사이에 어떤 기온이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더위는 더울수록 좋고, 여름철의 더위가 길수록 좋은 거다. 왜냐하면 이 일을 아는 농민에게는 불평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위가 더울수록 그 작물들이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의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 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돕는 가운데서 변화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하시기도 하고 듣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연을 들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아주 저들이 모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통해서 알아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듣고 깨달아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하잖아요. 무덤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점점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이런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보여주고 저런 걸 보여줬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보고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고 싶으냐 물었어요.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점점 좀 깊은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듣고,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였을 때에 먹을 것을 준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6장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땅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 지식이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일을 참고 견디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나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잘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잘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나오지만은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상태에서 내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부르심의 중심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생각이 그것을 못 들어오도록 장애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은 갑자기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래요.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아들을 창대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오고 싶은 건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에게 갑자기 그분의 그 신이 찾아와서 여호와 신이 찾아와서 그를 부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그래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네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여건 속에서 나의 모든 여건 속에 집착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너에게 말할 말만 들으라. 말할 말.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어느 길로 갈 것이고 어디서 살 것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이에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 나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구원의 문제예요.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는 떠났어요. 말씀을 들어서 떠나라 했으니까 떠나기는 떠났어요. 떠나기는 떠났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면은 이거는 무서운 관계가 무너지면은 이거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말라 죽는다. 그래요. 관계예요. 관계란
생명의 문제입니다. 더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말에 과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데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명관계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함께 하기 위해서, 이건 특별한 거죠. 그런 모습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산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온전케 사는 사람이란 나는 그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죠?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버릴까? 자, 이런 결단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굳건해 가여 있어야 돼. 어떤 때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듣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런 거 아니, 내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부르신 이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가르쳐 주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줘. 이렇게 하라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0절에 이를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하는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르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깊이 기도하면,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채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감사한 거죠.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나는 그분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분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을 베풀 만한 그런 좋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받아들인 자에게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자, 누구든지.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 감동을 주고 감격함을 줘요.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나의 죄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건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헌금하는 것도, 부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그분을 향하여 감사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감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 알았지요, 이거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방향을 틀으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저 이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비교하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나는 그분에 의해서 만드는 아주 빈약한 피조물이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기 위해,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기도하는 겁니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같은 건 아니겠지요.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전해졌다, 그잖아요. 이미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 번을 전해졌다는 말이 뭐예요? 전해진 이 말씀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기를 원한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다. 전한 걸 들었으니까 이제는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채워가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 또 하나는 아버지도 원하시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시는 뜻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지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를 받아들이죠.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은 골로새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세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도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습관대로 사는 것을 지적을 해요. 노아의 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노세 환경, 롯이 살았던, 롯과 롯의 아내들이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이 왜 뒤돌아봤느냐? 이미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한 습관이 젖어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미련이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하여
더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틀에 막힌 것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답니다. 노아 홍수에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했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홍수 때나 자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 시대나 그런다면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은 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안 되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나의 영혼이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불러서 소리를 듣고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환경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분별하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똑똑해야 된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잘 살아야 된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핍박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은 그 생각할 것 같습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려운 사람의 형편입니까? 편한 사람의 형편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형편은 어려운 형편을 잘 참고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를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세요. 참고 인내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여호와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은 이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라. 왜? 그분이 오셔야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 측면으로 골고루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사람이지. 그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